예, 저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 방향 악한 감세를 꺾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혼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나 이거 나의 연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이에 빛이 연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절대 연장으로 담대히 가라.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저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저희 다음으로 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주. 저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복음 증거에 불타는 열망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보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네, 저희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보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백종복 렘넌트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충만과 모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교회와 업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최고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밖에 갑자기 천둥이 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과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을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밖에 뭐 청둥 번개가 친다 맞죠? 그래도 우리 말씀에 집중합시다. 저도 밖에 천둥 번개가 치니까 성경 본문 말씀 있다가 어떤 생각 나냐면 아이고 그 거실에 창문 활짝 다 열어놓고 왔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말씀이 버벅거렸는데 우리 계속 천둥 번개가 소리 나네. 그래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다음에 우리 또 결론 부분 가까이 가서 또 한 번 더 읽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부터 알아야 돼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왜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이요. 복음이 한 단어로 뭡니까? 복음이 한 단어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한 단어로 그리스도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왜 복음이 그리스도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읽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하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직분은 아버지께로 없자가 없는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전쟁이 많았죠. 전쟁은 경제와 사실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임진왜란도요, 조선시대에 일어난 임진왜란도 왜 일어났는지 압니까?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들, 전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전국을 다 이제 통일하고 나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라. 전쟁을 해야 자기들도 이제 또 이렇게 살 건데 전쟁을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핑계지. 저 중국에 갈 테니까 우리 길을 열어달라고 조선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못 열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쩔 수 없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공해 들어왔죠.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귀걸이 돼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떤 전쟁도 사실은 다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특징. 이 자본주의의 특징이요, 뭐냐면, 한 예로 가면, 우리가 이마트 가잖아요. 그리고 백화점 가잖아요.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많은 음식, 저 많은 옷들, 누가 다 입지? 팔지도 못할 거 내 하나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야, 저 많은 양복, 저 많은 와이셔츠, 저 많은 넥타이, 저 많은 맛있는 거, 저 누가 다 먹고 누가 다 입는다고 내 하나 주지? 이런 생각 한 번씩 들거든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수요보다, 사는 사람보다 공급, 만드는 거, 공급이 많은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공급 과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시장을 개척하고요. 또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수요 부족을,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세일도 하고 반값 세일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세일하고 가격을 낮춘 것도 한계가 있지. 세상의 흐름을 통해 보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두 개예요. 뭐냐면 전쟁이에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전쟁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이런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뭐냐? 유행입니다. 유행. 그래서 유행은 10년마다 돈다 그러잖아요.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면 메타버스 시대라고
지금은 조용하지만 결국은 메타버스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내 공간에서 안경 요거 하나만 서면 내가 어디 237 여행 다 다닐 수 있고,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시대 온다니까. 그리고 나노 기술로 기술의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뇌에 뭐 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나노 기술로 내가 영생을 할 수도 있는, 영생보다는 내가 막 건강하게 80대, 70대가 돼도 20대 청춘으로 그런 근육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게 세상 풍습 유행.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세계 1차 대전, 여러분 알죠?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러시아 세르비아계 청년에게 총으로 암살당한 것 때문일까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요 사실만 말합니다. 사실만. 그러나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실이 있고, 또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오스트리아, 러시아 간의 정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었던 독일의 경제적 상태가 전쟁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세계 1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있는 중에 우리가 세계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독일이라는 한 국가가 독일만 아니었지만 특별히 독일이 국가적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거든요.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배상금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돼요. 거기다가 경제 대공황이 와버렸네. 그러니까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야, 독일에. 그래서 이때 모든 독일인을 구원할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히틀러.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히틀러는 독일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쟁 배상금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자신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더 이상 물지 않도록 독일인들을 막 선동하게 되는 게, 선동을 하고 이 당을 만들게 되죠. 그 당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나치당이에요, 나치당.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그렇게, 우리가 히틀러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누구를 싫어했죠? 유대인을 싫어했잖아요. 싫으면 싫었지 왜 그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을 학살하였습니까? 결론적인 부분만 말하면 히틀러는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이 자신의 명예, 그래서 자국의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이 전쟁을 원하였어요. 그런데 전쟁 자금이 없는 거야. 전쟁을 하려면 탱크도 사고 총도 사고 총알도 사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1차 대전을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식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이용하기로 해먹은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전쟁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면 도둑놈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명분이거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어떤 명분을 앞세웠느냐. 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우주적 범죄자들이라는 여론을 독일 민족들에게, 특별히 나치당에게 각인시키면서, 그래서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마가다락방, 그 역사로 당시 초강대국의 로마, 그 로마는 콘스탄티 황제에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되면서 전 유럽이 기독교화된 거죠. 결국 히틀러는 이런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독일과 전 유럽 땅이 지금 굶어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에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오염이 되었다는 명분을 만들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당시에 대부업을 하고 있었던, 돈을 많이 만지고 있었던, 금융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돈과 금을 강제로 뺏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실과 진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교과서에서는 사실만 이야기하죠. 진실은 이야기 안 해요. 진실은 뭡니까? 사무라이들이 배가 고프단 말이야. 여러분, 1차 대전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 독일이 폭망하게 되었으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그거 아니에요. 교과서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뭐냐?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그 다음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세상 뒤에 가려진 문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름 뭐 알 건 다 알았어.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 가운데 군대에 있을 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었던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소설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 업을 하면서 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은혜예요. 진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미치겠더라고.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왜 내 차에는 이런 사람들만 타지?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업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술도 취했지만 술에 포장되어서 다 벗겨진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에 취한 젊은 남녀들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약 먹여가지고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완전 비틀비틀거려요. 여자들이. 그럼 남자가 막 부축해갖고 택시 태우고 그래요. 한 번은 한 번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내 동성로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내게 타가지고 여자가 너무 그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택시 안에서 남자한테 자기가 올라가고 막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제 차가 막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내 가운데 지나가면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거의 정지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차 안에서 막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제가 만났던 사람은 대구에서 지방으로 또 원정도박하는 사람. 그때 제가 통영에 처음으로 와봤어요. 통영. 제일 멀리 간 거는 서울 함남동까지 가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보이죠. 예전에는 봉순이라고 하는 이제 포주 몰래 도망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탄 다방 아가씨들. 그리고 차 안에서 보면은 진짜 날씬하고 예뻐요. 와, 이쁘다. 배꼽티 다 있고. 그런데 차 타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저씨요, 동성로 가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소름이 확 돌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한테 그런 사람, 그런 호빠라든지 그런 데 있었다. 그 사람들 거기서 원룸에서 많이 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동네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냥 속으로, 그래, 이 아줌마랑 가지. 저는요, 밤의 문화를 계속해서 직접 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심심풀이를 읽었던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그 소설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말하는 밤의 대통령은 조폭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조폭을. 그런데 저는 나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순진하진 않았는데 제 삶에서 반복되는 그 반문화를 몸소
겪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뭔가 있다. 사람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 그 뭔가 있다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말했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과 진실을 넘어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것 가지고는 나의 복음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복음을 발견할 수 없어요. 복음이 내게 안 돼.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잡혀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제 말씀 테이프를 털어놓고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현장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게 한 번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추석이었든지 설날이었든지 그 전날 칠성시장에서 부부가 장을 보고 난 뒤에 제 차를 탔는데 장 보면서 뭐 그래 싸웠는지 신호 대기가 있는데 문을 열더만 갑자기 휴대폰을 팍 던져버리고 문 팍 닫으니까 여자가 그 와이프가 아이고 좀 있지 여기 그렇게 장면이 생각. 깜짝 놀랐어.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만 둘 다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둘 다 문을 탁 열더만 휴대폰을 막 팍 쳐놓고 문을 탁 닫는 그것도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정말 저 부부에게도 정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니까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 듣는 자체가 기도다 이런 말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현장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참된 생명 가진 나로 인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내가 빛의 파수꾼, 빛을 밝히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요 자연스럽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파수꾼이라는 단어 없었죠. 그냥 전도자 뭐 이렇게 했죠. 제가 이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창세기 6장, 11장 이런 현장의 사실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렇게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한 병에 100만 원 넘는 양주 먹으면서 3분의 1을 남겨요. 그러면 얼마야? 가격으로 따지면 30만 원이라. 그 3분의 100만 원짜리 양주 먹으면서 3분의 1을 남기면서 택시 타고 100원짜리 하나 덜 나눠줄까봐 이렇게 하긴 하고 그러면서 막 시비 걸고 그런 상태를 보면서 저 또래이다. 그냥 진실만 보는 게 아니고 진실이라는 그 또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밤의 대통령, 이 조폭 같은 세상, 뭐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흑암에 잡혀있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사실이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요 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근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냥 뱀이 아니라 그 뱀이라 그래요. 그 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당시에 뱀이 한 마리만 있은 것이 아니죠. 여러 마리의 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영리한 그 뱀에게 누가 들어갔다? 이 사단이 딱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한 거래. 역사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뱀에게 역사한 그 사단이 특별히 정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전쟁 미친광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배고픔의 굶주린 독일의 현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히틀러가 없었다면, 독일이라는 한 민족이 없었다면, 이 뱀은, 이 사단은요, 다른 사람이거나, 다른 인물이나, 또 다른 민족에게 역사해가지고 주범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도,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어떤 민족 간의 전쟁도 우리는요,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되느냐?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라고 했는데, 공중이라는 말은요,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로 세상 흩타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그랬죠. 혼미. 여러분,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혼미. 우리가 아이고 정신이 막 혼미하다 하잖아요. 혼미라는 건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리고 사리의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리의 어두운 상태. 판단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우리가 뭐 사단 마귀 그러면 삼지창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막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또 밤 12시가 되면 나타나서 사람 피를 빨아먹고, 또 제사 차릴 때 성의 없이 제사상 차리면 죽은 조상이 묘해가지고 벌 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세상 흩타는 것, 세상 유행, 세상 바람 같은 것으로 전쟁도 일으키고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 그 마음과 정신을 헷갈리게 하고 살이 어두운 상태, 즉 혼미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이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거는 뭔가 있다. 이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먼저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결론 부분에서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해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요, 첫 번째는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세 오경을 보면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구속하셨는지, 여기에서 왜 나를 하나님은 구별된 자로 이렇게 나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정말 세 가지 뜰, 검토 시대, 묵상운동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 오경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이 시대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 파수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을 가진 파수대로, 빛을 밝힐 파수대로, 그리고 안테나, 현장과 소통케 하는 안테나로, 이것이 모세 오경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변함없이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잠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말씀 받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정말 어른들도, 중직자분들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소화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서 배운 그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실과 진실대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요, 정말 나의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뭔가 있는 게 보여요. 그 뭔가가 뭐냐? 사실과 진실대에 감춰진 영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 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의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구별된 자로 파수꾼으로 부르셨는지, 파수꾼으로 구속하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237, 여러분의 237은 어디입니까? 크게 말하면 저의 237은요, 세 가지 뜰 검토시대, 묵상운동시대입니다. 그게 왜 237이냐?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면 237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은 내가 플랫폼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파수대의 인생, 파수꾼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현장과 복음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뭐냐?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뭐냐? 밀어내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업을 주신 것은 정말 흑암이 나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라고, 없어지게 하라고, 꺾이게 하라고, 나를 이 시대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셨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로 저는 붙잡고 있는데, 이걸 이해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뭐냐? 밀어내는 것인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격은요, 흑암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현장에, 제가 있는 이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요, 정말 차만 타면은 시동 걸기 전에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가 뭡니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제가 지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지역에 나로 통해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가 부재 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생겨버려요. 그 뉴스 보면서 진짜 오늘 내가 부재 날이라고 내가 저거 못 떨었는데, 누가 보면 또래 같은 소리를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이거 믿거든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재앙은 일어나요.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이 있는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흑암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근본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근본 메시지가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저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란 무엇이냐면요, 일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뭔가 있었구나, 뭔가 있구나. 여기에서 이제는 그 뭔가에 대해 여러분, 그 뭔가 있었구나, 그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생각하면 그 뭔가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한 거 예를 들면, 멀쩡하게 부부가 타더니만 아무 말도 없다가 신호대기 받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갖고 막 깨.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도 괜찮아요. 신비적으로 빠져도 괜찮아요.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옳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뭔가가 있구나, 이것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여기서도 말했지만 분명히 나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이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업에 나를 부르셨구나 가 보입니다. 이 뭔가가 없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요, 반드시 이게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요. 전도를 위한 복음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또 전도가 수단이 되어버리고, 전도가 방법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뭐냐?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응답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지식이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몰라요. 사실과 진심 뒤에 감춰진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모르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구원의 감사, 신분과 감사,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고요. 반대로 영적 싸움의 가장 큰 함정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복음의 익숙함입니다. 오늘 혹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익숙하게 들려졌다면 여러분,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진짜 내가 현장을 아는 근본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근본 메시지. 여러분, 근본 메시지라는 말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파수꾼으로, 제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 말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세상을 알고 현장을 알고 나를 아는, 나를 알게 해주신 이 근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흑암이 꺾이는 가운데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 나가는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지식으로 그 세계관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으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근본 메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함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정확하게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또 새가족 및 사명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는데 좀 오고 가는 길에 좁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신분과 구원의 감사, 그 그리스도의 신분과 감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내게 일어남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단이 주는 최고의 함정, 복음의 익숙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나가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여는 주역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좀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알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 그리고 환경들 그리고 모든 현실들 속에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고 현장의 파수꾼으로 서기 원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예비된 제자들과 세워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